회심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너머의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이 웃옷을 다 벗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이 목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나보다 여기 먼저 올라왔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말대꾸를 안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이 목사님을 마구 때리는 것입니다. 한때 이 목사님은 주먹 왕, 안악산 호랑이로 불리면서 그래서 그 안악내들이 장을 보러 나올 때 그 나무 앞에서 꼭 기도를 하고 옵니다. 오늘은 기믹도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악명 높았던 기믹도 목사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다 맞았습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이 사람이 때리는 게 지쳤는지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묻기를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때렸다 왜? 하고 또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소린가 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김익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익두라는 말을 듣더니 얼굴이 완전히 변해서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넌 오늘 내 손에 죽었다. 네 장산날이다 오늘.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오늘 산 줄 알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와서 그 사람도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륜도 음란이고 동성애도 음란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가 다 음란입니다.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사욕과 악한 정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의 범위를 넘어선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한없는 욕심이 결국 물질을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까?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까? 돈을,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러한 죄를 계속 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중에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자기들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왜 이런 대로 인도를 했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마구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잘 참고 있었던 모세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딱딱 쳤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되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폭발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함과 노여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한 말이, 홧김에 한 결정이, 홧김에 한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험담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도마에 오른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말을 하면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땅에 있는 주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새 옷을 사서 입으려고 하는데 원래 입고 있던 낡고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옷을 사서 입었는데 그 안에 여전히 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은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새 사람인지 옛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거짓말들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하고,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뜻하고, 온유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성질이 죽은 상태입니다. 오래 참음은 복수하지 않고 말 그대로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했는데,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깡패 기믹두였다면 술이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시비를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함과 노여움으로 주먹 왕이니까 한 주먹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김익두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터뜨리고 비난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상태와 그 시점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형편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의 한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백인이 흑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던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일에 열린 그 범인의 재판에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범인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내게 매우 소중한 분을 앗아가 버렸다. 나는 다시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안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녀는 내 자매였다.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증오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힘들다. 솔직히 나는 매우 화가 나 있다. 하지만 고인이 항상 우리 가족에게 당부하던 한 가지가 있다. 그녀는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해야 한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이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 엄마인 아내가 남편을 달래는 것입니다. 여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애들인데 아직 철이 없는데 당신이 좀 양보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아내인 엄마가 또 애들에게 가서는 얘들아, 아빠가 조금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다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아빠를 좀 이해해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와 같이 이 엄마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이들이 때로는 맞지 않고 갈등이 있어도 가정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입니까? 광고입니까? 쇼핑 정보입니까? 재테크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뷰티 정보입니까? 아니면 쇼핑 정보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것들입니까? 철학과 사상입니까? 돈 버는 일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화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뭔가 엄마에게 잘못을 하면 이 엄마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뛰놀 때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와의 관계가 풀리고 엄마가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고 사랑해 줄 때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친구들과도 더 신나게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가 불편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예전처럼 이야기도 하고 살갑게 대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부부관계가 평안해지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일도 잘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싸워도 될 것을 싸우게 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것도 짜증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날 아침에 아침도 대접을 잘 받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잘 다녀오시라고, 거기다가 그냥 더해서 사랑한다는 얘기까지 해주면은 마음이 충만해져서 싸워야 될 것도 안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물로, 술로, 또 세상적인 쾌락으로 풀어보려고,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서, 나아가 사랑하게 되어서 진정한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식 하면서 내 오늘 결혼식 끝나자마자 내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새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평강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절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투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것으로 무서운 교훈을 삼고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독한 말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백성들이 광야로 오게 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의 노역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힘이 듭니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인도하셨을 때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12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성읍은 견고하고 거주민은 강하고 거인 자손을 보았는데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가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고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없는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 없고 석류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만나도 안 보이고 메추라기도 안 보이고 아무리 오래 입어도 해지지 않는 옷과 닳지 않는 신발은 보이지 않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지금까지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호해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원망을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원망거리가 보이십니까? 감사거리가 보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감사거리가 보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답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